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하고 또 많이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도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1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누가 어기냐? 사람이 어기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떤 거에도 장애를 받거나 뭐 제한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 꼭 지키시고 그 안에 스스로 거하시면서 그 제한을 받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하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죠. 길가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걸 그동안 내가 꼭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구약을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자꾸 출애굽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 생각하는데 그 큰 일은 분명한데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 시작일 뿐이고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 한 평이 없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 근데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은 광대한 땅이에요. 지금 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있는 나일강까지 전체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 한 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넓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놓치면 안 돼.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 얘기는 지금 사사기점에 오면 여호수아 때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얘기 중에 이루지 못한 게 뭐 있냐? 약속 어긴 게 뭐 있냐? 너희들 데려온다고 해서 땅 한 평 없는 내게 땅을 줬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에 비행기 타고 오듯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상의해 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이 당시 최고의,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나라도 크고,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내주냐고, 안 내주니까 10가지 무슨 재앙도 있었고 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되겠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었으면,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광야 건너는 것쯤이야 하나님 해주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또 어려움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불평해도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거지. 하나님 언제 거짓말 하셨나?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기는 뭐가 돼? 이게 될 것 같아? 아니 말이 그렇지, 애굽의 바로왕이 우리를 놔주겠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그걸 항상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겨우 홍해 바다 빠트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러면 이제 광야 나왔으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대책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이 있는 곳에다 불기둥 인도해서 천막을 치고 이제 돌아보면 어딘가 물이 있단 말이에요. 발견할 수 없게 해놨어요. 이렇게 덮어놨다.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돼 있으면 사람들도 거기 와서 진을 치고 다른 사람이 못 먹게 하고 또 짐승들이 와서 거기 와서 뭐 목욕도 하고 뭐 똥도 싸고 뭐 거기 와서 하여튼 서로 싸우고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마치 우물을 덮어놓듯이 이렇게 살짝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불기둥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어요. 왜? 오늘 말씀에 내가 약속한 걸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일어나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그러면 그 물을 주시고 또 이제 만나를 주셔서 먹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광야에서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만 갈 동안만 견디면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이 뭐 봄에 거두고 가을에 거둘 수는 없잖아. 거기서 어떻게 반찬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오늘도 우리 식사를 할 텐데 뭐 식수 인원이 많지 않아도 여성계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 식사 준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장정만 60만이고 통틀어서 한 250만 명을 매일 밥을 먹는다면 그 반찬을 어디서 만드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찬 필요 없이 주먹밥처럼 그냥 먹으면 되는 그런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만나를 줘서 그것도 영원히 먹으라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동안만 먹는 거지. 우리 소풍 가면은 뭐 도시락을 싸 가잖아요. 뭐 평생 도시락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임시로 먹는 거지. 그러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평한 사람이 또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냥 애굽에서 때는 주인이 먹는 상에서 몰래 반찬할 때 뭐 부추도 먹고 뭐 고추도 먹고 얼큰하게 고기도 실컷 먹고 그러는데 맨 이게 뭐야 이게 뭐 매일 만나가 아니 공짜로 거저 먹여주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그 불평하는 사람은 뭐든지 불평을 해. 불평을. 그래서 이제 좀 뭐 물을 찾는데 금방 안 나오면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죽으면 뭐 그건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잘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 그런 말도 안 돼.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굶어 죽이려고 데려다 나왔나 보다. 같은 말을 악하게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악하게 불평 불만한 비난한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끌고 가니까 고생하잖아요. 남들은 다 잘 때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고 또 뭐 그 금식 기도를 4번씩 40일을 2번씩이나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도자라는 게 힘들어요. 쫓아가는 사람이 쉽지.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너 물러가라. 모세, 아론, 니네가 뭐 늙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도자들을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막 반역하고. 불평,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놨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적들도 많고 뭐 국경선도 건너야 되고 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곱 족속이 있고 아이성 첩첩산중인데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근데 이 과정을 불평하자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잘되게 하려고 땅 한 평 없는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감사하지. 또 우리 편히 자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잠을 못 자가면서 상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만나면 아유 고생 많으신다고 우리는 편히 자는 게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원망, 불평, 비난, 이 사람들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발 한 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현실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하자면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밥 먹고 물 먹은 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자기들이 샘판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바꿔서 불평, 원망, 비난, 비판.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간 동안에 다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원망, 불평한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불평, 불만한 사람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앞에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일이 지체가 되는 것, 전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죽은 나중에는 불평, 불만이 그렇게 해서도 해소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뱀 중에 불뱀이 독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 불평, 불만한 사람들 다 물어버렸어요. 독이 퍼져 다 죽어야 됐다고. 그때 이제 롯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고 그걸 바라보면 살겠다고 해독이 되고 살린 일이 있거든요. 그 불뱀을 보낸 것도 불평, 불만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평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갔냐. 근데 그건 아브라함 때 430년 전에 이미 예고한 것이고, 그리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 또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때 내가 선포하는 법대로 살아라. 싫으면 가라. 꼭 가자는 건 아니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자는 건 아니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든 이 주변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글로 가. 불평하지 말고. 가래도 안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오면서 뒤에서 그냥 처져갖고 안 오고. 이게 처지는 게 요즘엔 제가 건강이 좀 좋아져서 걷기 대회하면 이제 뭐 웬만큼 쫓아가는데 전에 잘 못 걸을 때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다고. 왜냐면 저 때문에 앞에 가지를 못하고 계속 앞에 가는 사람 서서 천천히 그게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그 말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거든. 길을 쓰고 쫓아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체가 되거든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평, 불만자들이 뒤에 처져 있으면 이걸 버리고 가기도 그렇고 데리고 가자니 계속 지체가 되고. 이게 아주 골칫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 가라고도 가지도 않고 딴 나라로 가라고도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섞여 있으면서 불평, 불만하는 거. 그건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 환자로. 그리고 고생하는 모세 아론의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그 노인네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80세가 넘어갔고 그 고생하는데 아우 연세도 많은데 고생하시네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네 물러가라.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죠.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불평 불만하고 막 사람들을 모아갖고 저 제거해 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니까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게 한두 해 전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지금 보면 여기까지 보면 어려움에서 다 극복해 왔으니까
지금 이제 앞에 남은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이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세다 할지라도 애굽 군대만 하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애굽 군대의 군사력만 하겠냐고. 그것도 이겼으니까 과거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얘기하실 거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으쌰으쌰하면서 가자. 여호수아 칼렙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가냐. 내가 볼 때는 전혀 갈 수가 없어. 가자고 한 사람은 거의 미친 거야. 상식적으로 되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망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가정이 레위 지파인데 그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성경에 옛날 얘기 4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식들에게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깜깜해도 반딧불 같은 게 그게 이제 뭐 이 밝은 빛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금은밤에 보면 밝다고. 그래서 옛날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이 없을 때 반딧불을 이제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를 비춰가지고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금은밤처럼 깜깜한 세상이 돼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고. 그 집안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모든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타락하고 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간직하고 뭐 천하없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킬 거야. 요 믿음 가진 그 집안에다가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제 자녀들 이제 손주들 뭐 쭉 이제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자녀와 손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되게 그냥 뭐 결혼해갖고 연애하다가 되게 아이를 낳지만 천사가 이렇게 주목해 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녀를 이렇게 선물을 주는 집안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집안에 선물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손주들에게 얘기해야 그 집안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냥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는 자식이 손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거고 다음 생에 또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항상 믿으시고 이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가족 중에 이런 거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평 불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정탐꾼 중에 그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니까 다 믿음이 부족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깜깜한데 그 사람 둘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 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집안에서 후손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아니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회사가 있는데 계속 뒤에 가서 사장이나 회장을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진급시키겠냐고. 그런 사람을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뭐 이렇게 회사를 분사해서 사장도 시키고 하겠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물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온전한지 변함이 없는지.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도 나이가 85세나 됐지만 그때까지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겠다. 그 얘기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늙어서도 제가 헤브론 땅을 가서 밟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밟겠습니다. 실제로 밟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줘 자기 땅이 되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늙어서 하나님이 뭐 나라의 지도자는 안 되지만 아들이 없는 집안에 자기 그 사위 온예를 여호수아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 집안을 특별히 이뻐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똑같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 신약에 오면은 구약은 출애굽이 가장 중요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신약에 오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마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거라는 걸 예고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신약에 오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야. 이 큰 줄기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래야 세상의 이 세계 국제 정세도 믿음의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도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무슨 뭐 누가 뭐 예언한다고 그래갖고 뭐 머리에 손대고 미래에 뭐 좋은 사람 만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귀신 장난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광대한 땅을 주시려고 한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받고 모범되는 나라가 돼서 제사장 민족을 삼고 싶다. 제사장 나라를 삼고 싶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뭐 소아시를 거쳐서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로마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되죠. 제국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단은 이제 백성을 많게 하고 그리고 땅을 넓게 한 다음에 그걸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백성을 준다고 그래서 75인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만에 한 250만 명이 됐으니까 지금은 250만 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때로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불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넓게 주셔갖고 복받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래서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 믿으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땅도 넓고 복받고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마드 보면 큰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다 노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똑똑한 사람 다 그걸로 모인 거예요. 철학자니 뭐 예술가니 뭐. 그 당시에
그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지금 봐도 야 어떻게 이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조각을 만들고 이런 과학을 발전시켰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땅을 넓게 갖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렇게 사람이 쓰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어떤 형태라 형식이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신약을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 미래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할 때 하나의 본문 갖고 얘기하면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들을 때는 믿음이 긴가민가한데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과거에 있던 전례를 듣게 되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보게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무슨 귀신에 도움받아갖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인구를 늘려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을 넓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발전해서 그 영향력으로 뭐 군사력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 세계의 제사장 민족처럼 쓰임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로마가 망했죠. 그 이제 잘했으면 좋은데 잘 못하니까 망하고. 그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럽 연합이라고 지금 27개 나라가 뭉쳤는데 한때는 다 흩어져 있었죠. 근데 로마 이후에 유럽이 하나로 지금 유럽 연합처럼 뭉친 때가 있었어요. 샤를 마누아라는 대제가 나라를 그 여러 유럽 나라들을 이제 통일을 했다고. 인구가 많죠. 땅이 넓죠. 그 당시 문화가 발전했죠.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제사장 민족으로 쓴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뭐 인간이 하는 일은 공과가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그들이 뭐 식민지도 만들고 뭐 가서 또 식민지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도 전파하고 문화도 전파했거든요.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이 많이 희생도 당했지만 그 개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쓴 게 이제 영국이죠, 영국. 영국은 원래 조그만 나라예요. 섬나라. 그래서 잉글랜드가 중심이 돼서 거기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웨일즈라든지 아일랜드 네 나라가 통일을 되면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구가 굉장히 전체로 따지면 영국이 지배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땅이 넓었죠. 전 세계 뭐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독교 전파의 도구로 썼단 말이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청교도가 가면서 미국이 또 땅이 넓어졌어요. 원래는 다 지금 50개 주인데 그 다 따로따로 떨어진 나라거든요. 그게 뭉쳐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제국이 됐죠. 미국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흩어집니다. 50개 나라로 다 쪼개질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냥 잘 못 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로마 나라를 보세요. 로마가 어디 갔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조그만 도시로 그냥 이렇게 좁혀진 거지. 도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유럽도 갈갈이 찢어졌잖아요. 지금 뭐 통합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얼기설기 모여 있는 거고, 영국도 이제 그 많은 넓은 땅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네 개 나라인 그 섬나라조차도 다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이미 독립한 나라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거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인재가 다 미국으로 다 몰려들죠.
원래 미국 원주민은 뭐 인디안 얼마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인구는 지금 나라도 잘 살고 뭘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머리 좋은 사람들 뭐 하여튼 뛰어난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모여들거든요. 그 땅이 넓고 사람이 숫자가 많고 그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이야 이제 타락해 가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 세계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가 됐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장로 감리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지금 전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겼고 뭐 그 나머지들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도 뭐 6.25 전쟁 끝나고 조그만 나라가 됐죠.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실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나 허풍이나 과대망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는 일을 보자 이 말이에요. 되어가는 일이. 이렇게 전 세계 우리 한글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제품을 좋아하고 또 한국에 막 이민 오고 뭐 귀화하고 우리나라 시집 올라고 장가 올라고 하는 게 그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7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꼴찌 나라여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길 때 처음에는 한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라 그랬어. 불평, 불만, 겁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뭐 아직 신혼 살림을 못한 사람, 뭐 추수 농사 짓고 추수 못한 사람, 집을 져놓고 거기 입주 못한 사람 다 가라, 다 가. 그때 2만 명이 넘게 다 가버리고 이제 1만 명이 남은 하나님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네들이 10,000명 갖고 15만 명, 15만 4천 명이 정확히 말하면 15만 3천 명이. 그래도 이기면 니네들이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다 보내. 300명 갖고 이겼다고 그러면 하나님 도움 받았다 그러지 그것 갖고 이겼다는 말을 니네가 못할 거야. 그래서 300명 갖고 싸우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또 거기 빼앗기던 전리품을 다 찾아왔을 때 소돔의 왕들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사람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당신들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데리고 온 딴 병사들이 그 먹은 거하고 그들의 품삯은 줘라.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실 오락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 그렇겠냐? 당신들이 말이 아브라함 부자 되고 잘 된 거 우리가 전리품 줘서 그래. 그 말을 듣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 주신 거 얘는 갖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고 큰 거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하자원도 많아. 본래 잘 사는 나라야. 그러다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지금 5대 뭐 군사 강국이고 뭐 지금 강대국이라고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뭐 수출이나 뭐 경제 뭐 규모라든지 무슨 개인의 소득이나 세계적인 수준에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북한처럼 잘 살았고 지하전이 땅만 파면 나와. 그런 상태에서 부자가 됐으면 아이 원래 걔들은 뭐 땅도 넓고 뭐 땅만 파면 지하전 나오는 데서 그렇게 잘 사는 거 누가 못해? 그리고 우리 백성이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어. 일본한테 수탈당해서 뭐 아무것도 없고 또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 동족상잔으로 많이 죽고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그냥 다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그런 상태에서 끌어올려 주셨는지. 그럼 우리가 그걸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만 명 갖고도 안 되는데 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니네들이 하는 소행을 보면 항상 거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니네들이 잘 나가고 된 줄 그렇게 할까봐 내가 300명만 남긴 거야. 설마 300명 갖고 니네들이 실력 있고 뭐 전쟁을 달해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소리 안 하겠지.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누가 봐도 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자꾸 이유를 딴 데 대요. 미국이 도와줘. 미국이 뭘 그렇게 도와준 게 없어요. 고마운 점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머리 좋은 나라가 비슷비슷한 게 일본하고 대만, 중국, 우리나라 다 비슷해요. 머리가. 그 이유를 딴 데 찾지 말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300명만 남기고 다 없앤 것처럼 세계에서 최빈국의 상태에 출발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할렐루야. 이걸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남은 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것도 있죠. 세상에. 요즘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목사님들도 그렇고 보면 하여튼 뭐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난 문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양반도 그렇고 또 다음에 또 바뀌겠죠. 불평 있는 사람 다 불평을 해요. 욕하고 막 쌍욕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왜 그 설교하고 기도하는 입으로 그런 쌍욕을 하냐고.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귀를 씻고 자야겠다고. 그러면 내가 뭐 그 나쁜 얘기 하냐 뭐 틀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물론 옳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셔. 정치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동안 정치한 분들이 100% 다 잘하고 또 100% 다 못하는 사람 없잖아. 따지고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눈을 돌려서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일본은 선진국이라는데 정치 잘하나요? 자민당이 70년을 지배해. 한 번인가만 딴 데로 넘어가고. 가장 보잘것없는 비민족인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교회도 아버지가 자식의 세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또 기업들도 가능하면 세습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게 추세인데 아니 일본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그 지역은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세습을. 그런 나라가 있는데 뭘 일본이 잘한다고 해요. 아니잖아. 그러면 북한을 넘어보자. 우리 같은 민족. 그럼 김일성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덜 하는데 옛날 김일성 찬양하고 막 그런 사람 많은데 그 정치 잘하나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세상에 가장 최빈국이 됐잖아. 그러면 중국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중국 시진핑이 정치 잘하나요? 기독교 교회 다 파괴하고 십자가 떼고 자기 얼굴을 교회에다 붙이라고. 그게 잘하고 있냐고.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러면 러시아 푸틴 잘하나요? 장기 집권하면서 쓸데없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들 다 죽이고. 없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의원들 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를 이끌어오는데 노력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 없어져야 된다. 차라리 그냥 전쟁이 나서 확 망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업가들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용을 창출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번듯하게. 이게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같은 데 보면, 그냥, 이 무슨 공항에 딱 하면 LG, 뭐 삼성, 거리에 보면 우리나라 차가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삼성, 최고나.
현대차 최고라고. 그들이 공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사람들이 뭐 부를 뭐 몇 조 원을 갖고 몇 천억을 갖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뭐 최태원 뭐 회장인가 그 양반도 뭐 이렇게 우유 제품 같은 거 따가지고 그 껍질에 붙어 있는 거 핥아먹는다는 거야. 이게 맛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잠 안 자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나라를 부를 이루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하고 봐요. 재벌 다 해체해가지고 그냥 싹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만큼 나라를 이끄는데 고생들 했고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그냥 내려와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큰 넓은 땅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땅 한 떼기 없던 나라에 광대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저 유브라토스 강부터 나일강까지.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복 주셔서 세계 모든 만방에 하나님 믿어서 복받은 민족이라는 제사장 민족을 쓰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소원하고 오신 거거든. 동양에서는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한국을 택해서 누가 봐도 100번, 1000번 뭐 앞뒤로 돌고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광대한 나라를 줄 거다 하는 것이 석학들이 다 얘기하는 거,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 이번에도 보니까 울릉도 앞바다 그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융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남한 땅덩어리만한 그 산호초가 발견됐다는 거. 대륙붕은 우리 거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럼 그 땅을 메우면 이제 동해안 그쪽에 엄청난 우리 땅이 있다. 서쪽 바다에도 계속 올라와요. 새만금 같은 데 가보셨죠? 끝이 안 보이는 땅이 이게 생긴 거거든. 딴 데는 이제 땅이 가라앉는데 우리나라는 복 주신 거지. 그리고 북한하고 통일 가능성을 누구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주도 엄청난 땅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땅이었거든요, 그게. 만주 지역이 지금 1,100만 원, 1,300만 원 된다는데 이번에도 서울에서 모였더라고. 만주국이 독립하면 한국하고 같이 연합하자.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번영을 추구하자. 몽고는 지금 거의 한국화되고 있고 공용어를 한국어로 하겠다는 거예요. 간도, 북간도, 서간도는 우리나라 거였고 연해지도 17세기까지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왔듯이 나라를 넓게 주시고 그리고 인구가 우리나라에 지금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거고 하나님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폭발이 언제 됐냐면 베트남에 가서 젊은 남자들이 다 죽었을 때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이비 붐 시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인구 증가가 있었다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제 아주 줄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조짐이 전 세계에 유능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소련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최고의 그런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비행기, 제트기도 만들고 있는데 또 발전해야 될 것이 우주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이제 우주 기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과학자가, 우주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귀화했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밀물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인구보다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귀화해서 온단 말이에요. 노동자로도 오고 결혼해서 오기도 하고
기술을 갖고 오기도 하고 엄청난 돈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구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보고 이놈의 나라 이제 인구 끝났어. 이제 망해갈 거야. 이제 뭐 애들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인구를 주시고 저 유브라데스 강부터 나일강까지 넓은 영토를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폭발시켜 주시고 지금 이 남한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니까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도 통일되면 좋죠. 지금 임금이 형편없는데 외국인들도 거의 우리나라 사람하고 임금이 비슷해졌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노동력이 부족한데 딴 외국 사람 데려다 쓰느니 거기 쓰고서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봉급을 준다면 금방 일어나죠. 같은 민족의 말도 잘하지, 뭐 손재주도 있지,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냐. 우리나라는 잘 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한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넓은 영토를 주시고 많은 인구를 주시고 전 세계 제사장 민족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을 봐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못 살고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네 주제를 봐봐라. 밥 새끼도 못 먹는 주제에 뭘 가르쳐?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듣잖아요. 지금 뭐든지 들으려고 그래. 한국을 향해서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글도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식한 뭐 여자들이나 뭐 그냥 못 배운 사람들 쓰는 걸 생각했는데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이렇게 난리치도 어떻게 알았어요? 중국에서도 지금 한글을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없애고 한글을 쓰자. 대만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몽골은 거의 그렇게 됐고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너무 좋대.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를 보자 말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러지?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는 거구나. 4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이렇게 복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뭐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학교를 너무 시작을 고맙게 생각하면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지금이 아니라 지금 뭐 이 대한민국 남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냥 복작복작 싸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는 이제 다 뭐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만은 얘들이 어른 됐을 때는 통일된 나라 만주하고도 연합하고 몽골하고도 연합하고 간도도 연해주까지 다 큰 나라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요 미국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나 뭐를 보면 미국하고 거의 비등한 나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잘 자라서 역사도 공부하고 신앙을 잘 키워서 그때가 되면 모세와 그 가정을 쓰신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쓰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광대한 나라가 됐을 때 인구가 폭발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쓸모있는 광대한 나라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을 써주십시오. 그때 모세처럼 쓰임받고 여호수아 또 온니엘처럼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차피 사는 건 똑같이 사는데 불평불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면 되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불평이 없겠냐. 지금 뭐 우리가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꿈 같은 일이죠. 일본보다도 앞선다.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우리가 10만 달러 부자가 됐다. 그럼 불평불만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자살한 사람 많고 마약하고 타락한 사람 많고
불평하려면 끊임이 없는 거지. 그 우리가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일본보다 더 많고. 관광객 많은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더라고. 나라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관광객들이 꽉꽉 들어차고 전작 일본 사람들은 상점도 못 가겠고 어디 관광지도 갈 수가 없다. 하도 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은 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후지산이고 지붕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도 많이 이제 누가 이렇게 후기를 올리면 또 거기 막 뱀떼처럼 모이더라고. 그래서 찍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나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이 건물 질 때 큰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듯이 거기 집 앞에다 그걸 돈 대서 설치했더라고. 여기 사진 찍기 말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나마 이 정도 정치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민주주의 이만큼 끌어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있는데,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들이나 정치가나 세상에 보수적인 사람 다 죽였으면 좋겠어. 총 있으면 쏴 죽일 것 같아. 그렇게 고약하게 얘기를 해요.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을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해. 제가 그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민주주의니까. 진보적인 사람도 살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 살아야지 다 죽여 없앨 거야? 그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잘난 사람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못난 사람도 살 수 있어야지. 과거에 일본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 실제 있었다고 그래. 일본이 되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죽이 한번 우리나라에 판을 갈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정말 못생긴 사람을 뽑아가지고 배에다 실어갖고 빠져 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못생겨갖고. 근세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좀 이렇게 얼굴 판을 좀 갈았으면 좋겠다. 뽀드렁니에다 키는 작지, 그거 안 되잖아요. 못생긴 사람도 살아야지 자유롭게. 잘생긴 사람도 살 수 있게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예요. 독일이 실수한 게 뭐냐면 유태인을 세상에 박멸하자. 아니, 유태인을 밉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 죽게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지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가스에 중독돼 죽게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아리안족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여자들, 아가씨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아리안족 남자에서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결혼도 안 시키고 그걸 다 이 정자 난자를 해가지고 애기 공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리안족이 우수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태어나 그러면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회고 악마의 사회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오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잘 되시려면 입에서 불평, 불만을 버리셔야 돼. 그런 요소가 있으면 완벽한 사회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면 아유 이놈은 헬 줘서, 헬이라는 게 지옥 같은 놈은 한국 떠나서 미국 가면 좋겠다. 미국 가면 좋나요? 미국 같은 사람 돌아와요. 아니, 중국이나 이민 가요. 중국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본 가자. 일본도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갔더니 살 게 없어. 옛날엔 일본이 앞서갖고 이 녹음기도 사고 가서 코끼리 밥솥도 사고 소니 TV 사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살 게 없고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겨울 살 수 있는 게 과자 부스러기, 캔디, 무슨 빵, 그런 거 외에는 살 게 없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생한 사람들의 덕에 정치도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하고, 나라도 경제인들이 수고해서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부족한 것은 기도하자고. 우리 입술에서 이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면
그 집안은 안 됩니다. 악한 기운이 불평, 불만, 원망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악한 기운이 그 집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류가 안 좋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말에서 불평, 불만을 없애자고. 나라를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망해야 돼요. 뭐 신학교도 다 때려 엎어요. 망해버려야 된다고. 더 망해야 돼. 기독교 더 망해, 더 망해. 아니, 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잘 돼야지. 이런 기회 회개하고 더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도 잘못하는 정치인도 그런데 다 그냥 뭐 차에 태워, 배에 태워서 태평양 바다 다 수장시켜 죽이라고. 그게 남이 아니에요. 그 우리 형제고 다 잘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불평, 불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집안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정탐하듯이 쭉 보세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있나? 그 집안 자식이 후손이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구약이 그걸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잘 돼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잘 돼야죠. 우리 자식들 후손도 잘 돼야지. 복 받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날씨 좋은 날에 왜 교회에 와 앉아 있어요? 복 받자고 하는 거예요. 잘 되자고. 행복하자고.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 나라 사는 사람 부러워해요. 너무 당신 나라 부럽다. 하다못해 무슨 여권 하나만 가져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권 파워가 2등인데 우리나라들만 따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2시간이 잡혀있고 3시간이 잡혀있고 그러는데 한국 분이 있어요. 아우 환영합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고 대단해야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미국처럼 해야 감사하겠어요? 불만인 사람은 그렇게 돼도 감사를 못해. 천국 가기 전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된 것도 정말 놀라고 감사하다.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에서나 생각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돼서 오늘부터 정말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 가정이 돼서 늘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전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통해서 넓은 영토를 주시고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백성을 주시고 복받게 하셔서 세계의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실현하시면서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정말 최빈국이었었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런 상태에서 7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넓은 영토도 주시고 하늘의 별 같은 인구도 주셔서 복받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세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게 하고 여러분도 복받고 우리나라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태어나서 자란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부족한 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되어서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세나 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인정받는 그런 이제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 교회,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